신년 첫 번째 주일 낮 예배를 드렸고, 오늘 처음으로 새해가 되어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2024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크신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기도를 잘못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으로 하는 기도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의 동기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는 기도, 결국 자기의 뜻,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목적 등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정욕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것이 옳은 방법인 줄 알고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내세우며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문 같은 것을 외우기도 하였고 중언부언하며 시간만 길게 보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하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를 빌립보서 1장과 골로새서 1장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된 간구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바울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습관적인 기도 가운데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호소하는 대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위험과 고초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박해와 그리고 병에 걸려 죽을 수 있는 위험과
그리고 막강한 권력자들의 탄압,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야 할 수 있는 위기 등을 일상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좀 괜찮은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거나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찾으러 다니는 병사들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나 다음 끼니를 책임져 달라라는 기도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도 제목 리스트에 올려놓고 요청했을 법한 온갖 유익한 조건들을 전혀 구하고 있지 않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친히 일용할 양식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이는 바울 역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평화와 선량한 정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가치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의 필요에 의한 간구를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사실상 성령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들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전도한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기존의 직분자들은 말씀과 삶 공부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 듣는 일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들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위해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혹은 설교를 통하여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한 번의 경험이 더욱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바울은 알려주면서 친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34편 8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선포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쁨과 행복은 사람의 말로써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 너희들이 직접 맛보아, 다시 말해 직접 경험해서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직접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얻어야 할 결정적인 응답은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강력하게 경험하지 못한다면 좋은 환경과 지나친 자신감과 영적인 무관심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게 다 수중에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작은 일에도 좌절과 낙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삶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면 생활의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내는 통로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수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나 상황에 기초를 두고 내면 생활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남들의 평가가 중요하고 사회적인 지위, 물질의 번영, 성과 등이 우리 내면의 평안을 더욱더 충족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더 충족시키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그것과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성도들의 삶도 휘둘리게 되고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과 상황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딛고 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의 요소들을 성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불행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라 누군가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한 신문 편집인으로, 즉 언론인이었으며 동시에 오래된 미술품을 수집하는 수집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유럽의 왕실에서만 사용되었다라는 신기한 도자기를 하나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그것을 탐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자기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돈은 얼마가 됐든지 그 돈을 지불하라고 하면 자신이 지불할 터이니
그 도자기를 꼭 찾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는 여러 해 동안 돈을 지불하면서 그리고 노력을 들이면서 도자기의 행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자기가 미국의 언론인에게 벌써 팔렸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기 시작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수소문하여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오래전에 이미 사서 자신의 창고에 두고 있었던 것을 까맣게 잊은 채 자신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귀한 도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 도자기를 탐내기 시작하였고, 그 탐이 났던 도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에서든지 그 도자기를 찾으려고 몇 년을 유럽을 돌아다녔는데 알고 보니 자기 집 창고에 떡하니 있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그 귀한 도자기를 사서 자기 집 창고 속에 두고 그 도자기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복을 더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사람과 우리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4가지의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기억을 못하실 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태초부터 예정된 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리고 있다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속량 곧 제사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그러한 복을 온전히 누리며 또한 2024년 한 해 그러한 복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하늘의 복에 대한 말씀 이후에 기록된 말씀으로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늘의 복을 구하는 기도여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을 누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늘의 복을 구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더욱 힘써 바울은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할 수 있도록 자신이 습관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복을 구하고 누리기 위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오늘 우리가 작성하였던 전도 대상자인 VIP들을 위해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바울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의 사명도 끝이 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가정의 놀라운 축복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기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끝이 나고 토요일 날 다시금 일상의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평소보다 조금은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였기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기에,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영적인 호흡의 현장이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새벽을 깨우시고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열어두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빠진 그저 우리의 간구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미국의 팀켈러 목사님은 초보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울산 남목교회 교회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4년 한 해 동안 하늘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2024년 마지막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값지고 놀라우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달라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2024년을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